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항상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49편,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말씀 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그 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음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흘리라.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그리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시보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눈 뒤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짐승인가. 아멘.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보았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진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떤 그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 참된 생명, 진리, 그것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내 영혼을 지옥 가운데서, 수월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 이 시인의 고백, 이것이 이 시인의 일평생의 신앙의 기본, 뿌리,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이 시인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내지는 부러움,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이 시인에게도. 그 두려움과 때로는 부러움,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되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이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두려워했었다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부유하여져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시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부유한 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나타내는 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영원한 것, 참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수월해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부러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생명,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이 시인이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은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고민거리도 되고 두려움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주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면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편리를 위해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주신 대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다른 어떠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체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화폐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삶에 좀 더 편리한 그러한 삶을 만들고 구성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화폐인데, 그것이 이제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꼭 있어야만 하는, 꼭 가져야만 하는, 꼭 소유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돈은, 물질,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사실은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마음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은 지갑을 의존하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지갑을 의존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재물, 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크고, 재물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부유한 자들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속전을 내지도 못해요. 즉 재물을 가지고는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일평생 살아도 내 생명을 위한 값을 벌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살아서 벌어서 내 영혼을 속전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살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에는 재물이 많아도 다 죽는다. 후손에게 남겨줄 뿐이야.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결국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토지를 사고 집을 사요. 그것은 영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두고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고 사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종말. 그것이 뭐냐?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의 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수월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양같이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자들이 끌려간 그 수월로 그들로 같이 끌려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 죽을 것인데 그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도다. 멸망 가운데서, 수월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물질, 재물, 두렵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이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1장 20절인가에서 고백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가 잃었을 때에 친구들에게 한 고백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